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제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물론 왕의 자리에 아직 앉아있죠. 하지만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결정적인 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에 자격이 없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 그냥 왕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가진 자리였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정당한 신앙의 행보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나 그 내용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인간들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나은 사람도 그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울왕을 통하여 보이셨다며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간섭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입니다. 그는 12절에 보는 바와 같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좋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라는 이 다윗의 용모에 대한 그것은, 그 설명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붉고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이 다윗에 대한 표현은 그가 어린아이 같았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앳됐다. 이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왕이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잃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을 걷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생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으나, 그죠?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으나 왕의 자리에 앉는 기간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왕이지만 왕의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만 약속을 의지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나 이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과 그리고 질서 속에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그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고 그는 사울왕과 비교하며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었다. 사울왕은 이것이 없었고 이것이 부족했고 다윗은 이것을 잘했다. 그래서 그는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의 생애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압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두 가지 꿈을 꾸었죠.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그 추수하고 나서 이 남은 단들이,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명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었죠. 사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죠. 본인은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꿈이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냥 장난삼아 얘기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만 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애국에서 종으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계획의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죠. 그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저 꿈 하나 해석한 것은 그죠? 사실은 꿈 하나 해석해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런데 단지 그 꿈 하나를 해석한 것으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총리라는 자리를 수행할 만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문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그가 소유를 관리하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 속에서 만들어집니까? 모든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앞에서 봤던 다윗의 생애와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의 생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과 적대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우리의 모습과 같죠. 그리고 그런 생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생애는 그 말씀의 주도적인 간섭과 교훈 속에서 자라나 실력을 가진 자는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 그가 핫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구원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구원 문제. 그분은 구원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그분이 그 사신 생애에 중요한 또 한 부분은 그분이 사는 생애를 인간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과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의 그 모습을, 그 인간의 복된 내용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한 인간으로 살 때 그 결국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현실을, 그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 약속의 과정, 믿음이 필요한 이 과정을 지날 때는 조건상 또는 실력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상, 조건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죠. 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강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과 일들을 겪으시죠.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겪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보이시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 첫 열매로서 우리 모두를 그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약속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그 약속 속에 살고 있죠. 그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약속의 성취가 현실이 아닌, 아직 현실이 아닌 현실을 살아야 하는 자의 그 갈등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유혹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야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좋습니까? 그죠? 우리 뭐 항상 이렇게 성도들하고도 얘기할 때가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데 나이가 드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제 얘기예요. 나이가 드는 게 너무 좋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배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시 적기 싫어. 네. 이 배웠던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해라. 그러면 싫습니다. 왜? 그 과정이 없으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해라. 그러면 싫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분 배우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속이 얘기하는 밥을 많이 먹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건데 정답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답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은 여러분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할 실력이 없는 거죠. 그 답을 행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냐면 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듣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괜히 이야기해봐야 사이 나는 거죠. 왜? 안 들으니까. 그건 여러분 나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죠. 저도 말을 안 듣거든요. 참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기적 같은 이유로 철이 드러내야만 듣습니다. 그래야만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것이 자기라는 거죠. 그걸 알게 돼요. 배우게 돼요. 나는 참 못 믿을 사람이야.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죠.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뭘 배우느냐? 세상에는 답이 전혀 없구나.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비로소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하는 일.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과정인 이 고난은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지, 그 완성의 자리가 남아있고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며 우리가 얻은 구원의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죠. 그 자리에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립니다. 소망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뭐죠? 인내란 뭘까요? 목숨을 걸고 참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참는
넉넉하게 참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넉넉해서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참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이 내가 믿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싶은 것 그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도대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신앙의 길이 맞나? 그것을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면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포기하면 그런 갈등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최소한 외적인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또는 그 조건이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넉넉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럼 자기 반성과 끝없는 뭐랄까요? 자책 그것에 시달리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나누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불안하고 맞나 아닌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란 뭔가요? 연단이란 경험이죠.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겁니다. 겪어보면 경험해보면 아는 겁니다. 아 세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원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해하여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다윗이 이런 부름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증거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실패될 리가 없죠.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든 그 아들을 주셨는데 실패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동사의 선을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더 견디고 나아가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박따박 정답을 찾아가면서 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약한, 믿음이 약한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때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꽤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그 영혼 깊은 곳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그 일하심의 기이함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거 그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를 승리와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로 누리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